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9장 1절까지 저희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9장 1절까지 말씀을 묵상합니다. 노트 페이지는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 뒤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꼭 붙들고 예수께 항의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넣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아멘.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오늘 너무나도 귀한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저께 이어서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그 뜻을 깨닫고 나아가겠습니다.
앞을 보실까요? 네. 여러분 묵상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우십니다. 이 새벽에 이렇게 아름다우신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깊이 나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만큼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귀하게 하나님의 생명의 삶으로 인도합니다. 그 말씀을 지속해서 묵상하여 또 다른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교우들에게 그 귀한 삶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한 목적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나아가서 근데 그럼 그리스도의 복음이 복음되어져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여러 가지 사건들과 그리고 가르침을 통해서 그 믿음에 대해서, 생명의 믿음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우리 마가복음을 묵상하는 그 말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이제 한 단계 더 넘어가서 그렇다면 그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가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며 그 믿음의 대상을 향한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그것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증거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 부활의 복음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것에 대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 대상에 대한 믿음의 대상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대상이 어떠한 일을 이루셨는가, 그 복음의 내용, 그것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주어진 이 말씀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저께 읽었던 29절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 장 넘어가세요.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냐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예수님께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누구다 이렇게 선포를 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은 누구다. 그냥 그 기적과 그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신 것을 그냥 나타내신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그러나 명명하여 자신이 그리스도라다 이렇게 선포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에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인식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믿는 거 그 정도가 아니고요. 그분을 어떠한 대상으로 아느냐,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 선생님은,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정확하게는 베드로가, 여기서 많이 들어오네, 베드로가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백하게 하셨다. 너가 은혜가 있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정확하게 그리스도,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말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기름 부은 자, 우리의 유일한 메시아, 구원자 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으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다른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베드로가 이렇게 또 고백하는 것이죠. 그 고백 가운데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다음에 또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또 다시 마태복음은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 고백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31절
구원자께서, 메시아께서 어떠한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그 믿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31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 뒤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대상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셨고 구속하셨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건, 이 믿음의 내용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어야 하는 거예요. 내 신념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고백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중심에 서야 하는 것이죠.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여 구세주라는 것.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분만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2000년에 죽으셨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중심으로 서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교회가 자꾸 이 믿음, 복음의 중심에 서려고 하는 그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자꾸 다른 것으로 치장하려고 합니다. 복음은 잃어버린 채 세상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 좋아하는 그런 허울로 채우려고 해요. 그런 것 해야죠. 사회사역들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의 중심,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그런데 자꾸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라고 타협하면서 다른 허울적인 모습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는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무너져가는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단순하고 명령한 분명한 그 복음, 그리스도 앞에, 그분의 복음, 십자가 부활의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그때 생명을 낳고 그 생명으로 또 다른 생명을 낳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귀한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고백,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일을 이루셨는가, 십자가 부활에 대한 분명한 고백, 그 믿음 위에 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32절, 33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그 방법 또한도 우리가 서야 하는 굳건한 믿음인 것이죠. 다른 방법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그 방법대로 우리가 그대로 가야지만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대상에 대한 믿음, 그분의 한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방법에 대한 믿음. 같이 32절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꼭 붙들고 예수께 항의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셨다. 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사역을, 복음의 사역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한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조금 아까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주만이 오직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했던 그가 그런 그리스도의 그 방법대로 걸어갈 것에 대한 부분을 말했더니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항의하는 거예요. 이 항의했다고는 강하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선생님에게 강하게 꾸짖듯이. 그럴 수 없습니다.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렇게 가시는 거,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항의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우리에게도 꾸짖으실지 몰라요. 그 방법대로 믿음대로 가지 않으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꾸짖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모습으로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좋은 일일지라도, 세상적으로 좋은 일일지라도 그 믿음의 내용, 믿음의 방법대로 나아가지 않으면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올바른 이렇게 이루어가는 일이 아니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요, 그 나라를 이뤄갈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고, 그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주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 그리고 그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셨던 그 하나님 나라, 그 방법대로만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갈 방법인 것이에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셨고, 저 여러분을 그 길로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34절,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을 사람은 구할 것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신 이 방법, 십자가 부활, 이 방법밖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방법은 없는 것이죠. 하늘나라의 생명을 낳는 방법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조금 더 말하면 섬김과 희생인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섬김과 희생, 십자가에까지 걸어가는 그 섬김과 희생, 자신의 삶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근데 그 다른 사람 살리는 것 가운데 내 생명도 살아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허울적인 모습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걸어가서 내가 살고자 하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십자가로 죽어서 그때야 비로소 또 다른 생명도 낳고 나도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그 길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먼저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 길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는 섬김과 희생, 다른 방법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좋아하는 방법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 부활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대상,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셨던 십자가 부활의 그 방법, 그 내용의, 그 복음의 내용을 믿고 그 고백하고, 그리고 그 가신 방법대로 하여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동강제일교회가 그렇게 나가야 해요. 우리 38절부터 9장 1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도는 자기 아버지의 영광을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대상으로 보고 믿음의 내용, 십자가 부활의 그 방법대로 이루셨다는 것을 믿고 그 방법대로 걸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삶, 우리의 생명을 내려놓고 생명을 얻는 그 역설적인 십자가의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그 삶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마지막 때에 그렇게 부활의 생명을 이루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또 주고 계신 것이죠.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의 그 삶을, 믿음의 그 종합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 그를 마지막 때에 내가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그런데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지금 현세의 삶에서도 마지막 주님이 오실 그날 때에도 바울과 같이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배울 때
하나님의 그 권능,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기도하길 원해요. 붙잡고 기도할 것. 그런데 그 힘은 우리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쭉 같이 목양을 해가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정말로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생각으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것이죠. 그런 비전을 세우고 그런 뜻을 아무리 공동체가 외치고 제안해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 그 믿음 안에 나아가야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저 공허하게 외치는 때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깨닫는 그 믿음으로 나와서 변화되어져 거듭난 인생 가운데 나가야 하는데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지체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혹여나 있을 그 구원받지 못할 됐을 하나님을 알아야 될 그 영혼들이 있는데 그저 외치는 그런 소리만 되는 것이 어쩐 일입니까?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 위에 성령께서 부어주시 않으시면 성령의 세례, 그런 말미암아 자신의 입술로 주님을 나의 그리스도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그분이 나의 십자가를 주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대속하셔서 구속하셔서 다시 부활하셔서 나에게 하늘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지 않게 하면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봤던 것처럼 고린도서 말씀처럼 그분을 십자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주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저주하고 그분이 가셨던 삶을 추구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을 부러워하면서 불행한 삶 가운데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가,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옳게 보고 그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역사를 이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 비전 행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달라고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